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제일 높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높아서 경제 구조상 좋지 않을 정도라고 그러지요. 어떤 사람이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서 몇 개월 뒤에 이제 쭉 결산을 해봤더니 번 게 거의 없어요. 자,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면 뭐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용 계산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 계산을 잘 못한 거죠. 전문가하고 아마추어, 이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코스트 계산에서 이게 차이가 납니다. 무슨 장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 또 어느 정도 오랜 기간을 쓰는 물건 같은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됩니다. 5년 쓰면 바꿔야 된다. 그러면 200만 원짜리다. 그러면 200만 원을 5년 쓰면 다 버리게 되니까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지요. 인건비 계산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해야 돼요. 가족들이 같이 또 참여하고 같이 시간을 내서 어떤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 가족이 가장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돕는다. 그러면 아이들 인건비까지 코스트 계산에 넣어야지요. 그 아이들이 아빠 엄마 하는 일 안 돕고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그만큼 그 시간 투자해서 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코스트 계산도 정확하게 하고 뭐 등등 프로 전문가는 코스트 계산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하는 게 전문가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비용 계산인데 이 설교 제목은 성경 말씀에서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이 비용 계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운다. 근데 거기에서 비용을 계산한다 하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 말씀이에요. 당연한 일이지요. 비용 계산 먼저 해야지요.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지금 가진 돈이 얼마인데 이게 충분할까? 부족하면 돈을 빌리는데 누구한테 돈을 빌릴까? 어떻게 조달할까? 이 비용 계산, 코스트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갑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겠지요. 우리 쪽이 1만 명이에요. 병력이. 저쪽은 2만 명입니다. 보통 방어 위주로 전쟁을 하면 절반 정도 되는 숫자 가지고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거를 따져서 승산이 전혀 없다. 이거는 싸워봐야 100% 진다. 그럴 경우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신을 보내서 평화조약을 맺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전쟁과 연관된 계산, 비용 계산, 그거를 얘기합니다. 비용 계산하면은 무엇보다 먼저 돈, 금전적인 계산, 이게 먼저 머리에 생각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넓은 뜻으로 쓰면 금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비용 계산, 이런 각도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도 비용 계산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아주 부담이 되는 어떤 사람, 또는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고 내가 괴롭고, 그런 사람한테 언제 한번 기회가 돼서 아주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한번 내질러 줬습니다. 자, 비용 계산 한번 해보지요. 먼저 내 마음이 속이 후련해졌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비용 계산에서 이익을 본 거겠죠. 근데 만일에 너무 심하게
충돌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보지 않게 됐다. 그 사람이 내게 부담도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내게 필요하기도 한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사람 하나 잃어버린 거지요. 그 면에서는 또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하고 대판 부딪힌 것 때문에 다른 제3자가 나를 생각하기를 아유 저 사람도 못된 데가 있네. 그러면 그거는 또 마이너스겠네요. 또 그렇게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라도 내 마음속에 아유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 건데 아유 그 사람 성질 그런 거 내가 모르는 바도 아닌데 아유 그때 그냥 넘어가지 뭘 그렇게 내가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후회가 계속 남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참았어야지 이런 책망을 듣는다면 그거는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시간을 뺏기고 그 사람 때문에 자꾸만 신경을 바짝바짝 쓰고 어떨 때는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관계 끊어져서 뭐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면 또 금연은 또 플러스일 수도 있겠네요. 자, 어떤 면이든지 다 이와 같습니다. 비용을 계산한다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면서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거를 따지는 건데 그런데 언제나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한쪽 면만 따지면 나중에 가서 비용 계산을 해봤더니 이익인 줄 알았는데 엄청 손해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길게 봐야 되고 그리고 전체를 다 시야에 넣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안 그러면 지금 금방은 이익 본 것 같은데 한 5년 10년 지나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손해일 수 있고 작은 거를 얻어서 내가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 거를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지요. 자 보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손익관계를 계산합니다. 이해 득실을 다 따집니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비용 계산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비용 계산에는 각도가 있어요. 성경적인 각도에서 비용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아주 이기적인 각도에서 비용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각도에서 입장 바꿔놓고 역지사지 이런 방향에서 또 비용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국가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대로 성서적인 방식으로 비용 계산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각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해서 복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25절부터 35절 이 끝까지 전체 덩어리를 보면 이게 한 덩어리인데요. 이 덩어리의 제일 앞부분하고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서로가 연관시켜 보면 참 좋습니다. 자, 25절 제일 앞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가시다가 잠시 멈추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중간에 쭉 나와요.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끝맺으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거 하고
제일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시켜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뒤집어 보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그래서 들을 귀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있습니다. 또는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제가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제 귀가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신앙인이 신앙인다우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거는 언제 한 번 듣고 난 이제 평생 안 들어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또 나는 신앙생활 경력이 이만큼 되니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당연히 잘 듣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 오래되고 너무 습관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래서 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음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이 듣는 귀가 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자기 부모, 형제 또는 처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모, 형제, 처자식 그리고 자기 모든 주변 사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이 말씀이 벌써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잠시 내용은 뒤로 밀어놓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안 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다음 27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또 한 번 나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같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걸어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다 제자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따라가지만 제자가 있고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자일까요? 그거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교회 다니는 것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야, 이렇게 불릴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를 이 전체 숫자를 어떻게 잘 관리하지, 여기에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제자가 되게 하지, 여기에 신경을 더 쓰셨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체 그 인원들,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전체 규모를 어떻게 유지하지, 예수님은 그 관심보다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서 제자가 되게 하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이 많이 떨어지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한국 교회 문제점 얘기하면서 한국 교회는 늘 규모를 생각하고 숫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덩치가 커지는 거 생각하고 더 큰 규모를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하고 동일시했다. 그러니까 물량주의의 세속적인 그런 생각에 물들어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고쳐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든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서 더 많은 제자가 생기게 하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너나 할 거 없이 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3번 그 표현이 나와요. 26절, 27절, 그리고 34절로 내려가면 거기도 또 한 번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알겠지요. 주님의 관심사는 제자 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여기에 주님의 관심사가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가진 관심사하고 내 관심사가 같다. 그게 마음이 통한다는 거잖아요. 주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겠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은 망대를 세우는데 계산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짓고 여기 말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짓고 들어온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 교회도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비용 계산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돈 계산했지요. 우리 당회에서 우리 건축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래서 장로님들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돈 계산을 했지요. 비용 계산을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비용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들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비용 계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고 성도들이 힘에 넘치는 헌신을 해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비용을 이렇게 저렇게 충당해서 그래서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할 때 돈 계산, 이 건축 재정 계산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좀 더 폭넓은 의미로 다른 계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건물을 짓고 향후 반세기 안에 무슨 또 건물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데 당회원 장로님들이나 또는 모든 성도님들, 어른들은 이제 지은 말씀 성전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적어도 여기에서 반세기 정도는 여기에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반세기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과 연관된 지어지는 모든 과정과 연관된 것이 신앙적, 성경적 자존감을 해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할 때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업자로는 참여 못한다. 이제 그런 거지요. 우리가 우리 집 짓는 거니까, 내가 내 집 짓는 건데 거기에서 사업자로 참여한다?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건축과 연관된 모든 거의 분야의 성도들이 직종이 다 있지요. 그런데 내 집 짓는 거니까 자기의 전문 분야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또 나와서 봉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런 건 하지만 내가 사업자는 참여를 안 한다. 어느 교회든지요,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 지을 때 사업자로 참여하면 거의 대부분 건축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참여한 그 성도가 이런저런 말 많은 얘기 듣고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보니까 어이구 별로 이익 안 보고 사업자로 참여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 이런 것도 있고 반드시 거의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는 또 옛날에 분당 수양관 지으면서 그런 거를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섭섭하신 분들이 있었던 거 제가 압니다. 자, 그런데 비용 계산해 볼까요? 자, 어떤 개인이 좀 섭섭하다. 또 그분이 아이고 일거리도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 짓는데 일거리 좀 주지. 물론 일거리 주면 조금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용 계산을 해보면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업자로 참여 안 하는 게 비용 계산에서 더 현명하고 더 이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건물을 짓는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사업자 어떤 사람하고도 독대를 안 한다, 이걸 기본 원칙으로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도 독대 안 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교계에서 저도 교계 활동하면서 장로님, 목사님들, 큰 회사 경영하는 분들 아는 사람 많은데 우리 교회 건축과 연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독대 안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수예배 끝나고 왔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요, 안수 집사님이래요.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실은 건축 때문에 왔는데요, 그러시길래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멈춰서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원칙은 담임 목사가 건축과 연관된 어떤 사업자도 독대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차 한 잔도 대접 못 해드리겠네요. 그래서 제 방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중간에 스톱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목사가 그럴 수가 있나, 쌀쌀맞게. 자, 비용 계산할까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재정 계산을 하는데 이 정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건물 다 짓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짓다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대출을 더 받았죠. 우리 한국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금융기관 계통에서 대출을 받을 때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관행들이 정도 차이는 있고 금융기관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짓고 말씀드린 대로 반세기 이상 여기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텐데, 또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가장 근본 철학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역 철학을 아주 전면에 내세우고 사역하는 교회가 사회에서 금융계통에서 그거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 관행대로 하고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라고 사역을 해요. 또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목사는요, 강단에서 설교한 게 강단 아래에서 장로님들하고 만나든 누구랑 만나든 거기에서 똑같은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리더들하고 만나서는 그냥 적절하게 하시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 재정 계산에 관련된 비용 계산,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이런저런 교회가 뭐냐,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섬겨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건축할 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디에 교회 관련해서 무슨 광고를 한다든지 무슨 행사 안내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 교회 건물 지어놓고 그리고서 언제나 거기에 그런 카피를 적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전 지으면서 비용 계산 꽤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비용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쭉 여태까지 직분자들을 세워왔고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오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된다, 권사님이 된다, 또는 안수집사님이 된다 그럴 적에 그 직분에 세워지는 분들이 하나님께 직분 받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직분 임직을 할 때 감사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헌금을 할 때 장로 되시는 분들, 같이 장로 되시는 분들이 서로가 상의해서 우리가 감사한데 교회 얼마를 좀 헌금했으면 좋겠다, 서로 상의해서 같은 금액을 그렇게 헌금하고 통상 많이 하지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임직을 하면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헌금한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는 마땅하고 아름다운 예물이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말이 많은 곳이고 또 교회가 이런저런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교회도 돈 있어야 대접받아,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사실은 권사님 되시는 분들이 서로 이 정도 금액 헌금하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남편이 안 믿고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 헌금하는 게 부담이 돼서 아유 나는 그 임직 안 해요, 뭐 이런 분도 계신 거를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아유 그 교회 직분 거 다 돈 주고 사?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중에서는 임직을 할 때 어떤 직분에 나가는 분들이 서로가 똑같게 금액을 맞춰서 그렇게 감사헌금하는 것을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죠.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거기에 따라서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형편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미리 정성껏 준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에 넘치도록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어유 그분 넉넉하시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헌금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유 그분 그렇게 하면 뭐 먹고 사실라고 이렇게 생각되게 힘에 넘치도록 하는 그런 예물도 있습니다. 어쨌든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그러다가 작년 11월 달에는 교회에 공식적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후로 우리 성락성결교회에서는 임직을 할 때 그 같은 임직에 세워지는 분들이 금액을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는 헌금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공적으로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이번 임직식부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직 받으시는 48분, 장로님 되실 분,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실 분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같이 임직하시는 분들끼리 금액 상의하지 마십시오. 맞추지 마십시오. 체면 따라서 내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맞춰서 저 사람 이렇게 내는데, 그런데 나도 그럼 요 정도는 내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감사의 표현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두 번째 내 경제 형편에 맞게 정성껏 준비해서, 혹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들은 힘에 넘치는 예물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임직식 한 것도 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했지만, 그런데 요게 이렇게 바뀌는 게 뭐 대단하거나 또는 뭐 한국 교계 안에서 야, 그 교회 대단한 일 했다, 그럴 거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 교회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조금 바꾸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안 좋은 게 많았구나, 이런 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직분 받을 때는 헌금 많이 하고 그 직분 받았는데 헌금도 안 하고 직분 받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알게 모르게 돈 내야 직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거는 극대화시켜야 돼요. 우리 인간의 체면칠에 사람의 자랑이 들어간 거, 이거는 자꾸만 작아지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다는 못해요. 우리는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에 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단계적으로 과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자꾸만 극대화시키고, 사람 자랑, 사람 체면, 이거는 자꾸만 작아지게 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보통 개교회에서, 한국 교회들에서 임직식과 연관돼서 하는 비용은 가능한 대로 최소화해야 됩니다. 가능한 대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임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축하도 받고 꽃다발도 받고 이런저런 하고 선물도 하고, 그게 사람의 체면을 위한 게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점점 많아지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비용 계산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죄 많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가
옥합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다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 옥합 하나가 하나 안에 들어있는 그 향유가 요즘 시세로 계산하면 한 3, 4천만 원 정도는 좋게 되는 낭비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낭비냐 그랬어요. 비용 계산 잘못한 걸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이 한 거를 두둔하셨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거룩한 낭비라고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돈을 몇만 원을 썼어도 내 체면치리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계산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어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돈이 많으나 적으나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했는데 예수님께서 헌금교 앞에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있는 10대께가 되는 헌금교 앞에 앉아서 한참 보셨거든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본 헌금한 분들 중에서 이 여인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은 체면치레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전부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하신 거예요. 창조의 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찮은 피조물들 때문에. 낭비인가요? 아닙니다. 그걸 가리켜서 거룩한 낭비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거꾸로 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조그맣고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주 엄하게 따지시는 이런 게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공격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큰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승리하지요. 얼마나 이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얼마나 용기가 백배했겠어요. 그 큰 성을 공격해서 점령한 뒤에 그 다음 공격해야 될 성이 아이 성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어른 아이 할 때 그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발음인데 참 재미있게 아이라는 발음인데 그 아이 성이에요. 다 갈 필요도 없다. 한 3,000명만 보내도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패배했어요. 전사 36명 전사, 그리고 온 백성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큰일 났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일 최초의 걸음이니까 전리품 중에서 아무것도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다 그냥 불살라버리고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거를 어긴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서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맨 마지막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적발이 됐습니다. 아간이 뭘 훔쳤나요? 크게 한미천 잡았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외투 한 벌, 신할산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어리 50세겔짜리 금덩어리 하나, 요 세 가지입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참 꼬장꼬장 하시기도 하지. 아니,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셔야지. 아이고, 전쟁하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못 챙겨요. 아이고, 진짜 꼬장꼬장 하시기도 하지. 그런 건가요? 비용 계산 해볼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처음이에요. 여기에서 그걸 용인하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비용 계산 더 잘하셔요, 우리보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아간이 범죄한 것, 이것 때문에 발생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본다면, 전체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비용 계산을 해본다면 360명 사망, 뭐 때문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어리 조그만 거 하나. 그러면 그거 덮어두고 36명 안 죽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비용 계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랬습니다. 아간 개인적으로, 자기의 가족적으로 비용 계산해 볼까요?
이거 세 가지 훔친 것 때문에 아간의 모든 가족 전부 다 죽었습니다. 사형당했어요. 땅속에 묻히고 돌에 맞아서 나머지는 전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아간은 비용 계산 잘못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지요. 하나님 편에서 비용 계산, 그는 하나님은 결코 비용 계산에서 실수하지 않으셔요.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을 드리면서 말을 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십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로 해도 너무하셨어요. 야,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지. 꼬장꼬장한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헌금을 하면서 그 좀 말 좀 돌리고 바꿨다고 아니 그렇게 내외간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비용 계산 잘못하셨을까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 현상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시작하는 교회 역사의 초입입니다. 교회 중에서 제일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최초의 그런 시기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비용 계산이 맞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용 계산을 말씀하셔요.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자기의 부모, 형제, 처자식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내 제자가 된다.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진실하게 차분히 귀를 기울이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용 계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불가능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소유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걸어갈 동안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갈 동안 사회적으로 성취해서 활동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내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그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어떤 집을 말하자면 임대를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전부 다 100년 동안 임대다. 그러면 그거 누구 집이에요? 아우, 내 집이나 마찬가지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100년 넘게 사실 분들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임대 그러면 내 집이지요. 평생 내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 자녀들 주시고 그러면 됐잖아요. 자식은 어떻게 살라고요? 자식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되잖아요. 가문 대대로 맡겨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그래, 신앙인들이 있어야 사회가 잘 되지,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한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문이 그 중심에 서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